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적에게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적을 열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에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 말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대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려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는 사자의 이 같으며 또 철흉갑 같은 흉갑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저희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적에게 사자라. 히브리음으로 이름은 아바돈이요 헬라음으로는 이름은 아볼로온이더라. 첫째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 이후에 화기운이 있으리라. 6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열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잖아.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함께 봉독합니다. 또 우상과 목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아멘. 계시록 8장부터 소개되고 있는 7 나팔의 재앙, 7일의 재앙에 이어지는 7 나팔의 재앙입니다. 이 7 나팔의 재앙은 이 재앙의 성격이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되는데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이 재앙은 인간의 삶의 터전인 환경, 에코시스템입니다. 생태계를 파괴하는 재앙으로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나팔의 재앙으로 땅에 있는 풀과 수목의 3분의 1이 불타서 삽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세 번째 나팔의 재앙으로 바다와 강들의 3분의 1이 파괴되었다. 바다가 피로 변하고 강과 샘물의 근원이 쓰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나팔이 불 때에는 오랜 동안 인간의 숭배의 대상이 되어왔던 해와 달과 별들의 3분의 1이 어둡게 되었다. 이게 어두워지는 어둠의 재앙이 임하였다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부터 소개되고 있는 이 나머지 세 나팔의 재앙, 5번째, 6번째, 7 나팔의 재앙, 이 재앙은 심판의 대상이 자연이 아니라 사람에게 직접 향하고 있어요. 해봅시다. 사람에게 내려지는 재앙이다. 내려지는 재앙이라. 알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재앙은 자연에 내려진 재앙입니다. 이코시스템을 파괴하는 재앙이지만 네 번째부터 5째부터 7번째까지 재앙, 7번째 재앙은 7대접의 재앙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 재앙 모두가 결국에는 사람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재앙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재앙들로 인해서 땅에 거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멸망의 길, 죽음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70억의 인구가 바로 이 7년의 기간 동안에, 이 짧은 7년의 기간 동안에 대부분 목숨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의 표현처럼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되면 마치 사람의 생명이 오빌의 금과 같이 아주 희귀하고 희소한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천년왕국에 살아서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참여하는 사람들이 극히 일부분에 불과할 것이다. 나머지는 이 7년 대왕간의 재앙 속에 대부분 다 목숨을 잃게 될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환난 성도들은 순교의 길을 가게 될 것이고 대부분, 그리고 이 땅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회개를 거부하는 세상 사람들은 결국 심판을 받아 멸망의 길, 죽음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8장 13절에서는 이 재앙들이 시작되기 전에, 이 본격적으로 사람들에게 내려진 이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죽음의 전령사라고 할 수 있는, 그렇죠? 죽음 있는 것에 독수리가 모일지니라. 이 독수리가 하늘에서 나타나서 화로다. 해봅시다. 화로다. 그래서 앞으로 3가지 재앙이 남아있다. 이 시간 오늘 본문에 소개된 5번째, 6번째 나팔의 재앙, 3가지 재앙 가운데 2가지 재앙입니다. 이 2가지 재앙이 소개되고 있는데, 좀 내용이 길긴 하지만,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어찌 보면 제가 늘 얘기 드리죠? 휴거된 성도들에게는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혹시 이 땅에 남아있을 사람들, 이 재앙을 겪어야 될 사람들은 앞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7년 대화관의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야, 그것을 알아야 깨닫고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과 또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무튼 바랍니다. 여러분하고는 상관없는 것이 되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까? 네. 요한계시록 3장으로 끝냅시다. 네. 3장으로. 살펴봅니다. 5번째 재앙은 뭔가? 황충의 재앙입니다. 해봅시다. 황충의 재앙. 황충의 재앙. 황충이 뭐예요? 황충이 뭡니까? 그래스호퍼라고 되어 있어요. 메뚜기의 재앙이에요. 메뚜기의 종류 중에 하나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메뚜기. 알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이 황충, 메뚜기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번째 나팔의 재앙은 황충의 재앙인데, 그냥 황충이 아니에요. 그냥 메뚜기가 아니라 무적행에서 하나님이 어둠의 세력들을 가두시는 감옥으로 이해되고 있는 그 무적행에서 올라온 황충들이 5달 동안 하나님의 입맞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맞지 않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섬기기로 결단하지 않은 사람들을 5달 동안 괴롭히는, 죽이지는 않습니다. 지옥과 같은 고통을 가져오는 재앙이 내려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재앙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많은 사람들이 그 고통 가운데 죽기를 청합니다. 자살하고 싶어 해. 근데 죽음이 피해갔다라고는 성경은 말합니다. 이 꼼짝할 수 없이 결국 5달 동안 이 끔찍한 지옥과 같은 고통을 겪어야 하는 재앙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 몇 가지로 좀 구분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적행의 열쇠를 받아 황충의 재앙을 가져오는 한 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별이 뭘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9장 시작.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적행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용기 같은 용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용기를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용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정갈의 군대와 같은 열쇠를 받았더라. 예, 무적행의 열쇠를 받아 하늘에서 떨어진 이 별이 뭘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말씀해 보면 이 별은 하나님의 천사들을 묘사할 때 사용되는 표현 가운데 하나예요. 해봅시다. 천사들이다. 근데 여러분 그냥 천사가 아니라 fallen star라고 되어 있습니다. 떨어진 별. 타락천사. 뭡니까?
사탄 마귀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얘기 하나님께서 무적행의 열쇠, 이 무적행은 좀 여러 가지 좀 복잡해요. 나중에 한번 좀 설명하고 또 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어둠의 세력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 어둠의 세력들, 범죄한 어둠의 세력들, 여기엔 타락천사들, 마귀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어둠의 세력들을 가두어두는 것이다라고, 임시적인 감옥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 사탄 마귀를 무적에게 1000년 동안 가두시는 장면이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임시적인 감옥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무적행의 열쇠를 받아갖고 내려와서 그 열쇠를 통해서 이렇게 무적행에 갇혀있던 이 황충들을 불러내는 그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떨어진 별, 오늘 13절의 말씀에서도 이 무적행의 사자라고 이 별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이름이 아바돈 혹은 아볼로온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도 한번 볼까요? 시작. 그래서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내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죄송하네요. 이게 아닌가 본데. 11절이네. 죄송합니다. 11절입니다. 11절 봅시다. 시작. 저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 이름으로 이르는 아바돈이요 헬라어로 이름은 아볼로온이라. 그래서 무적행에서 열쇠를 가지고 황충들을 데리고 오는데, 그 대장, 그게 바로 풀루스타입니다. 떨어진 별인데, 그 이름이 아바돈, 히브리어로는 아바돈, 헬라어로는 아볼로온이라고 하는데, 이 아볼로온은 여러분 보십시오, 디스트로이어, 파괴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사탄 마귀의 또 다른 이름 가운데 하나입니다. 광명의 천사였죠? 그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름이 사탄이 되었습니다. 혹은 마귀라고 합니다. 마귀, 데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탄 마귀라고 표현하는데, 그 사탄 마귀의 또 다른 별명 중에 하나가 아볼로온, 디스트로이어, 파괴하고 멸망을 가져오는 존재이기 때문에 아볼로온이라는 이름이 붙어있다는 거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2장과 이사야 14장에서는 계명석으로 알려진, 모닝스타로 알려진 이 사탄 마귀가 심판을 받고 하늘에서 쫓겨나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어요. 천상에서 이 사탄 마귀가 쫓겨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들을 종합해 볼 때에 결국 이 무적행의 열쇠를 가지고 하늘에서 쫓겨난 이 별은 사탄 마귀 자신을 상징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적행의 열쇠를 가지고 하늘에서 쫓겨난 이 마귀가 여기에 갇혀있던 황충들을 풀어놓음으로 이 5번째 재앙이 시작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욥기의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당신의 섭리와 뜻을 이루기 위해서 때때로 어둠의 세력, 사탄 마귀까지 도구로 사용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들어서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때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역사, 또 다른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어둠의 세력, 사탄 마귀로 하여금 역사하도록 그렇게 풀어놓아 보다 큰